네, 우리 계속 출애굽기 말씀을 저희가 살펴가고 있습니다. 13장 그 후반부부터 좀 14장 전체를 좀 살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이스라엘을 내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그 길이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이 해안대로입니다. 큰 길이에요, 큰 길. 그래서 이 최단 루트로 11일 만에 이제 쭉 이제 꾸준히 가면 애굽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 11일 만에 걸어갈 수 있는 그 최단 루트입니다. 그리고 큰 대로였기 때문에 이제 군사 무역의 핵심 통로였어요. 길이 좋아야 이제 무역을 하고 또 길이 잘 나 있을 때 전쟁을 수행하기가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상시적으로 군사들이 주둔하는 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0만 명 가량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동한다라고 한다면 애굽 사람들은 혹 보내줬더라도 이제 그들을 맞는 이 블레셋 사람들과 또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을 편하게 지나가도록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전쟁이 불가피한 상황 가운데 이 블레셋 땅의 길로 갔을 때 마주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가량 노예로만 살았죠. 그래서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고 군사 훈련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마주하면 이 마음이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시고 짧은 길이 아닌 먼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광야길이죠, 광야길. 먼 길이고 고단한 길이에요.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이제 이 13장 후반부를 좀 생각해 보면 쉽고 편하고 빠른 길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러한 길이 좋은 길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런 편안한 길, 그러한 우리가 안락하고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다른 좀 고되고 멀고 불편한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고 편하고 빠른 길이 우리의 그 영적인 성숙을 때로는 보장하지 않죠. 도리어 우리가 자라가는데 이게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가 자라가고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광야라는 훈련소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뜻교회가 지나왔던 길도 또 우리 각자가 또 신자로 성도로 우리가 세워지고 자라가는 길도 저는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편하고 안락하고 쉬운 길은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자라가지 못하죠. 계속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거나 약간의 어려움만 마주해도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많이 불편하고 어려웠던 그 길이 우리에게는 가장 유익한 길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또 우리 지체들이 또 주의 뜻 교회가 더욱 주님과 복음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아올 수 있지 않았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블레셋 땅의 길과 같이 가깝고 편한 길이었더라면 더 쉽게 뭔가 우리가 목표하고 또 원하는 바를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강한 대적을 마주한다면 뿔뿔이 흩어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매우 큰 거죠. 조금 더디어 보이더라도 여러분, 그게 도리어 나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연단하시는 과정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아마 우리가 그 과정을 걸어가고 있지 않는지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마주한다면 너무 불편하고 때로는 너무 어렵다라고 느끼는 그런 자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더라면 그게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그 광야 학교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잘 우리가 견딜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때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 성숙해져가는 과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14장으로 우리가 이어서 좀 넘어갈 텐데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이끄시지 않고 이 광야길로 이끄시는데 그곳이 매우 좀 이상합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밑돌 사이에 비아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바다와 밑돌 사이에 장막을 치도록 이야기하세요. 이제 진치는 거예요. 이제 잠시 머무는 거죠. 바다, 여기 홍해 바다죠. 그리고 밑돌 사이에, 그 사이에 장막을 치게 하세요. 바다는 너무 잘 알다시피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는 여러분 건널 수 없는, 넘어설 수 없는 거대한 장벽과 같습니다. 그리고 200만 명 가량 되는 거기에 노인들과 어린아이, 약자들을 생각하면 그들이 그 바다를 건너서 나아간다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뒤에는 밑돌이 있잖아요. 밑돌 사이라고 했으니까 바다와 밑돌 사이. 근데 이 밑돌은 이제 망대나 이 요새, 높은 탑을 뜻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애국 군사들이 군사적 목적으로 세운 높은 탑, 요새였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언제든지 애국군이 마음만 먹은다라면 군대를 끌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린할 수 있는 그러한 최적의 장소가 바다와 밑돌 사이인 거예요. 앞으로도 나아갈 수 없고 뒤로도 돌아설 수 없는 그 사방이 막힌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다가 장막을 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여러분 애굽의 왕자였어요. 애굽의 왕자.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다 이수했고 이 군사 전략에도 능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군사적 전략으로나 지리적 특성을 볼 때 절대로 머무르지 말아야 될 곳, 절대로 장막을 쳐서는 안 될 곳이 바다와 밑돌 사이라는 것을 모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자기 혼자나 자기 가정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 밑에 200만 명 가량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이 걸려 있는 일이잖아요. 최고의 선택을 해야만 이게 옳죠. 그리고 분명 경험적으로나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거기는 아닙니다. 결코 가면 안 돼요. 머무르면 안 돼요. 그리고 인간은 여러분 위기를 딱 마주하면 어떻게 결정들을 우리가 합니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을 따라서 미래를 예측해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될 거라는 어떤 예측을 가지고 거기에 머물거나 그곳을 떠나는 그러한 결정들을 내리겠죠. 근데 지금 모세는 이걸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위기를 마주할지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그 바다와 밑돌 사이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장막을 치게 하고 거기에서 머물도록 명합니다. 앞에는 넘실대는 바다가 있고 뒤쪽에는 높은 탑과 요새가 있는 그곳을 머물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머리로는 모세도 너무 잘 알아요. 도무지 이해하거나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납득하기 어려운 그 상황과 그 형편 가운데 있을 때 순종했을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뒤 이어서 조금 더 살펴보고 좀 이 부분들을 더 정리할 텐데 여러분 이 애굽의 왕 바로도 도망한 이스라엘 민족이 바다와 밑돌 사이에 지금 머물고 있다라는 것을 소식을 듣습니다. 바다와 밑돌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머물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들어요. 근데 바로의 눈에는 이게 어떻게 보였을까 한번 보면 우리 한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어떻게 바로의 눈에 보였을지 우리 3절입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지금 애굽 왕 바로의 눈에는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멀리 광야로 떠났지만 그들이 지금 갇혔구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들이 아마 큰 혼란에 빠져서 그러니까 이게 길이 다 초행길이잖아요.
그리고 200만 명만 되는 그 엄청난 무리가 이동하는데 이게 처음 가는 그 초행길,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만 가더라도 답사를 가고 뭐 하나하나 다 살피고 우리 길을 떠나잖아요. 혹시나 마주할 어려움들, 그런 것들 우리가 감안해서. 그런데 지금 다 초행길이에요. 그러다가 지금 길을 잘못 들어서 그들이 갇혔구나라고 지금 바로가 이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머물지 말아야 될 그곳. 바로의 눈에는 이스라엘이 지금 도간에 든 쥐입니다. 비록 보냈어요. 보냈는데 너무나 보내기 아까운 존재들이 여전히 수백 년 동안 노예로 부렸던 아주 귀중한 소중한 노동력이죠. 그리고 애굽의 경제 상당 부분을 이스라엘 민족이 떠받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루아침에 200만 명의 노예가 지금 통째로 사라졌다라는 것은 애굽 경제가 굉장히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위기인 거죠.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은 다시 이걸 만회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끌어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와 신하들은 다시 마음이 굳어져서 그들을 노예 삼고자 정말 아주 전장에 능한 지휘관들을 세워서 선발된 병거 600대, 최정예 부대예요. 최정예 부대 600대, 이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뒤쫓게 합니다. 그들은 전쟁에 아주 능한 자들이죠. 그리고 이 삽시간에 순식간에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지금 다 따라잡는 상황이에요. 장막 침대까지 미치게 되었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향해서 돌진하는, 거침없이 돌진하고 있는 애국 군대를 보면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심히 두려웠더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는 모습은 믿음의 기도의 모습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외치냐면, 우리 같이 한번 또 말씀 볼까요? 11절입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너무 심히 두려워서 그들이 부르짖으면서 하는 말이, 애굽에 우리가 묻힐 자리가 없어서, 우리가 묻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계속 내가 전에 말하지 않았냐? 우리를 버려둬라. 너희들이 뭘 할 때마다 우리가 더 힘들다, 더 지친다, 더 고통스럽다, 이렇게 외쳤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이렇게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훨씬 더 나았겠다, 이렇게 모세에게 이렇게 항의하고 불평하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 모세가 그들의 백성의 말을 듣고 어떻게 답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아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이 모세가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니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군대가 뒤쫓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무언가 명할 때 뭘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 방어 태세를 갖춰라, 노인들과 여자들과 아이들은 뒤로 서게 하고 장정들은 나를 따르라, 뭐 이렇게 싸움을 명하지 않습니다. 전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 말아라 라고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뒤가 다 꽉 막힌,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그 진퇴양난의 그 위기 속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는 거는, 또 우리가 그와 같은 상황에 있을 때 우리에게 명하는 거는, 여러분 일단 두려움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울 때 도리어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온몸은
온몸은 이제 아마 떨 것이고 동공도 막 지진이 일어나겠죠. 어찌할지 몰라서 각자가 사방으로 자기가 살고자 막 뛰어다니겠죠. 근데 그때 그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은 너무나 두렵고 답답하고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상황이 정말 맞아요. 그때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저는 왜 어떻게 모세가 이 블레셋의 사람의 땅의 길로 가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광야로, 그리고 왜 바다와 밑돌 사이에 거하라고 하실 때 모세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곳에 장막을 칠 수 있었는가?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이러한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담대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는가? 저는 정말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구나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지,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실 분이라는 것을 정말 신뢰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 수차례 그를 만나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자신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기억했고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 그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자기의 이름까지도 다 나타내 주셨죠. 그리고 그것을 신뢰하지 못할 때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심으로 그가 믿도록 끌어가십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애굽에 쏟아부으심으로 그가 참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분명하게 나타내셨죠. 처음에는 모세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믿음이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련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믿음 없고 연약했던 그들이 모세가 또 자신을 알도록, 또 자신을 믿도록 말씀하시고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의 길을 계속 걸어오고 있고 또 걸어갈 거라면 이미 우리가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하나님을 이미 우리가 보고 또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이 삶과 우리의 모든 형편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구원을 수차례나 경험했던 자들이 저는 신자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그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들을 때로 보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자라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또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죠. 그때 또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을 따르도록 이끌어 가시겠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르렀을 때는 이제는 요동하지 않고, 이제는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그 구원을 온전히 기대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참 많아요. 또다시 두려워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불신하는 우리,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여기에서 죽게 하셨는가, 이렇게 원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의 임재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보지 못하고 믿어지지 않을 때가 때로는 있어요. 앞뒤가 완전히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완전히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냥 홀로 덩그러니 남겨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쉬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행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여러분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을 여러분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는 것. 저는 이게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워할 수 있어요. 떨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잠잠히 주님을 좀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때 이 두려움을 잠시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전에 행하셨던 그 놀라운 구원에 여러분을 위해서 또 우리 주의 뜻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행하실 그 구원을 기대하고 또 기대하고 바라보는 그게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크고 작은 그러한 풍파가 몰아칠 때 우리는 단단해져 가겠죠. 그리고 더 큰 시련을 우리가 마주한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는 게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게 이제 15절 말씀인데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어서 이 손을 바다 위로 내밀게 하라. 그러면 그것이 갈라질 것이다. 그리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모세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두려워서 간구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믿음으로 구하는 모습이에요.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두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아가라. 더 이상 부르짖지 말고 이제 나아가라. 그러면 내가 그 길을 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충분히 저는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 그때의 모습으로 모세가 돌아갔을 수도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질 거다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 내가 누구간데 이 바다를 가르라고 명합니까? 여러분 모세에게 더 이상 그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그 말도 안 되는 그 아무 볼품없는 그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라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 위로 내밉니다. 그리고 큰 동풍이 그때 불어와서 밤새도록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시고 물이 갈라져서 좌우 이 바닷물이 벽이 되게 하시는, 그리고 바닥이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도록 이렇게 행하신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구름과 흑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국 군대 사이에 이 구름과 흑암을 그 사이에 두고 애국 군대가 이 이스라엘에게 닿지 못하도록 계속 보호하시는 일을 계속 행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그 마른 땅을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 애국 군대도 이 모든 상황들을 직접 보았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쯤 되면 이제 포기하고 돌아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완악해진 이 애국 군대들은 이걸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다까지 따라 들어갑니다. 바다까지 따라 들어가요. 그리고 이 애굽을 이끄시는 장면을, 바다 가운데로 이끄시는 장면을 봐도 다을락말락하게 이끄시는 것 같아요. 애간장을 녹이세요. 이제 좀 잡힐만 하는데, 이제 조금 잡힐 듯 하는데 이 도망가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구름으로 불기둥으로 그들 사이를 막으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까지 지금 애굽 군대가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바다의 이 한가운데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냐면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만들어서 또 병거 바퀴를 다 벗겨지게 하셔서 달리기가 쉽지 않도록 어렵게 하십니다. 지금 다 병거를 끌고 말을 타고 쫓아가는 상황인데 병거 바퀴가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빨리 달릴 수조차 없는 상황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너게 하셔요. 애굽의 병거들은 매우 신속하게 진격했을 것인데, 그리고 그들의 칼과 창은 굉장히 날카로웠을 것인데 단 한 명도 애굽의 칼에 베인 자가 없게 하십니다. 200만 명 되는 그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가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애굽의 칼에 넘어진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를 건너가게 되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세요.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그러면 물이 다시 회복되어서 이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다 건넌 후에요. 지금 다 건넌 후에 모세의 손을 바다 위로 다시 내밀면 물이 다시 쏟아져서 흐르게 할 것이다. 회복시키실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좌우 벽처럼 세워졌던 바닷물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뒤따라 들어갔던 애국 군대 모두는 하나도 남지 않고 바다에 다 수장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14장 전체의 흐름이에요. 오늘 좀 말씀을 좀 정리하고 적용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편하고 가까운 길이 아니라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또한 그 길을 가다 보면 광야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정말 신나는데 정말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한두 번 아니잖아요. 우리 한두 번 아니어서 또 다른 세대, 또 다른 이제 자녀들이 있다라는 게 이게 축복이에요. 이제 축복이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이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우리 선희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이음이나 애지 이제 축복이죠, 축복. 이 아이들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여러분, 다시 좀 적용을 시작하면 때로는 편하고 가까운 길이 아니라 먼 길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왜 이 길입니까? 왜 내게 이러한 상황과 환경을 마주하게 하셨죠? 라고 질문을 하게 되죠. 네, 확실한 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도 확실한 것은 이 갇히도록 허락하심이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허락하신 이 더딤과 때로는 갇힘, 이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대적을 꺾으시고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알도록,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모든 대적이 다 알도록 이렇게 행하시는 역사일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정말 높일 때는 언제냐면 우리의 모든 일들이 다 술술 잘 풀릴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모든 일들이 진행될 때, 그때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답답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때, 아무 소망이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실 그때가, 또 살 소망이 끊어진 우리 가운데 이 구원하심 그 은혜를 마주하는 그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우리가 찬양할 그때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전히 갇힌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상황이 혹 있더라면, 여전히 너무너무 더디고 답답할 때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가 있더라면, 그때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때임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영광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분명 이스라엘 앞에 놓여진 그 바다, 그리고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피할 곳이 없는 그 상황, 여러분 그때 두려움을 좀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동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그 구원의 그 놀라운 일을 기억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어요. 도무지 장막을 치지 말아야 돼, 거주하지 말아야 될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예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는 어떠냐면 이스라엘이 갇혔잖아요.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 근데 실제로 갇힌 자는 누구냐면 애굽이입니다. 애굽. 이 진태양난에 빠져서 망한 자는 애굽이에요. 분명히 쫓아오는 것처럼 보였어요. 쫓아오고 이제 잡힐 듯. 그래서 다시 노예 삼고 그들을 끌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나중에 들어가고 바다 한가운데 애굽이 딱 갇히잖아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를 통과해서 다 노임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갇힌 애굽 군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바다를 회복시키심으로 완전히 덮어버리세요. 심판을 행하신 거죠. 그래서 다시는 대적이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뒤쫓아올 수 없도록, 다시는 노예 삼지 못하도록 행하신 그 구원의 일이 저는 홍해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정말 놀랍게 우리를 구원하시죠. 그리고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저는 십자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다른 거 한 가지 더 제가 좀 했는데 그냥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 가장 큰 이 역전, 그리고 본래 갇힌 줄 알았는데 도리어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 자리는 저는 십자가에서 너무 분명하게 나타났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들로 말미암아 정죄받으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죽임 당하셨고 무덤에 묻히셔야 했죠. 죽음에 완전히 갇히신 거예요. 예수님은 패배한 것처럼 보였고 사단은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실상이 어떠냐고 다시 한번 바라보셔야 돼요. 실상은 완전히 반대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그 자리가 도리어 죄를 꺾어버리고 사단을 꺾어버리는 그 승리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사망이 거했던 그 자리가 부활을 통해서 생명의 자리로 바꾸신 그 놀라운 승리를 얻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 또한 예수 안에서 부활 생명을 얻도록 하시죠. 십자가의 자리는 예수께서 갇히신 자리가 아니라 사단이 갇힌 자리예요. 사망이 예수님을 삼켜버린 줄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도리어 생명이 사망을 삼킨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승리는 어떤 승리냐면 완전한 승리예요. 애국 군대를 완전히 덮어버려서 모든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셨던 것처럼 최정예 부대죠.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짓밟으시고 더 이상 사단이 그의 언약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뒤쫓아오지 못하도록, 그들을 끌어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꺾어버리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혹 우리 눈앞에 앞으로도 뒤로도 나아갈 수 없는 그 갇혀있는 그 자리처럼 여겨지는 상황이 있더라면 그때 다시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 또 이미 행하신 구원을 바라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다른 그 막다른 길 가운데서 여러분 생명의 그 구원의 길을 여시는 분이시고 결코 멸망에 갇히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적들이 갇히도록 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 원수가 스스로 들어와서 갇힌 자리, 그래서 구원을 얻는 자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주어지기를,
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시간